여러분은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상황이 다시 돌아오고 똑같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전생업보의 징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이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매번 손해만 볼까? 나는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전생업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징조는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지은 업이 지금 이 생에서 과보로 나타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업보를 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3번 이상 반복되는 고통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풀어야 할 업보의 실마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직장을 옮겨도 매번 같은 유형의 상사를 만납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패턴으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를 할 때도 비슷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엔 다르게 느껴지는데 관계가 깊어지면 똑같은 문제가 터집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거나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한다거나 결국 배신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별 후에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만나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음 사람도 결국 비슷합니다.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어디선가 갑자기 큰 돈이 나갑니다. 병원비가 나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급하게 도와줘야 할 일이 생깁니다. 조금 여유가 생겼다 싶으면 또 무슨 일이 터져서 결국 제자리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부위가 계속 아픕니다. 치료를 받으면 좀 나았다가 또 재발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통증은 반복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해결될 것 같다가도 작은 일로 또 폭발합니다. 형제자매와도 비슷한 문제로 계속 다툽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면 괜찮다가도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로 싸웁니다. 이런 반복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면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요령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더 깊은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이번 생의 능력 부족으로만 보면 해결책도 이번 생의 노력으로만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이 전생업보에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과보라고 말합니다. 전생에 지은 행위가 씨앗이 되어 이번 생에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보가 단순한 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보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전생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행위를 이번 생에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업보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업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업보는 행위의 씨앗과 그 결과를 함께 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의식의 깊은 곳에 씨앗으로 저장됩니다. 이 씨앗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싹을 틔워 결과로 나타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다면 이번 생에 무시당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이번 생에 빼앗기는 경험을 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이번 생에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내가 준 고통을 내가 받아봄으로써 그 무게를 정확히 알게 되고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반복적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정화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업보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생 업보가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같은 유형의 사람과 계속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바뀌어도 비슷한 성격의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결국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연인을 만나도 외모와 직업은 다르지만 성격과 행동 패턴은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 전생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은 풀어야 할 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 했다면 이번 생에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을 만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했다면 이번 생에 나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를 질투했다면 이번 생에 나를 질투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직장을 5번 옮겼는데 매번 여자 상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사가 자기만 유독 미워한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친절한데 자기한테만 차갑고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실수하면 크게 혼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 탓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겨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안에 여자 선배나 언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나 여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윗사람 앞에서 자꾸 움츠러들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상사가 느끼고 더 세게 대했던 것입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이분이 여자 윗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신한 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 입장을 바꿔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분은 연애할 때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3번 연속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상대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자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번째도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도 같은 일이 벌어지자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안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를 의심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배신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에너지가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이분이 누군가를 배신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배신당하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유형의 사람과 계속 갈등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 업보가 과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상대 탓만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 안을 먼저 보십시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내가 가진 두려움이나 집착이나 상처가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두 번째 징조는 돈이 들어와도 계속 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차가 고장나거나 집이 고장나거나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생업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재물도 업의 결과라고 봅니다. 전생에 베풀물 많이 했다면 이번 생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전생에 남의 것을 탐했다면 이번 생에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집착하고 움켜쥐고 나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은 다른 방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최소한만 주고 거래처 대금도 늦게 주려 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인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투자한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이분이 재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돈을 벌어도 모으지 못하는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항상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또 빌려줬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분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전생에 이분이 남의 호의를 이용했거나 빌린 것을 갚지 않은 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빌려주고 못 받는 경험을 하면서 그 아픔을 배우는 것입니다. 돈이 계속 새는 또 다른 이유는 재물에 대한 불안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돈을 벌어도 불안해서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아끼려고만 하면 에너지가 막힙니다. 에너지가 막히면 돈도 막힙니다. 반대로 돈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기꺼이 쓰고 나누면 에너지가 흐릅니다. 에너지가 흐르면 돈도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들어온 돈의 일부를 반드시 나누십시오. 많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의 3%라도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절에 보시하거나 좋은 일에 쓰십시오. 이것이 재물업보를 푸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몸의 특정 부위가 계속 아픈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릅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증은 계속됩니다. 치료를 받으면 잠깐 나았다가 또 아픕니다. 불교에서는 몸의 병도 업보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전생에 다른 생명을 해쳤다면 이번 생에 몸이 아픕니다. 전생에 어떤 생명을 어떻게 해쳤느냐에 따라 아픈 부위가 다릅니다. 목이 자주 아프고 숨쉬기 힘들다면 전생에 목을 조르거나 숨통을 막은 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자주 아프고 걷기 힘들다면 전생에 남의 다리를 다치게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허리가 항상 아팠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가 된 지금까지 계속 아팠습니다.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수술도 했는데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께서 전생을 보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이분의 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전쟁터에서 적군의 허리를 칼로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허리가 아픈 과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허리가 이렇게 계속 아픈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생에 해친 생명들에게 용서를 빌고 지금 생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방생도 하고 병든 동물도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견딜만해졌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 남성분은 눈이 자주 아팠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안과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명상을 하던 중에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생의 사냥꾼이었는데 새의 눈을 맞춰서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집 베란다에 모이통을 놓고 매일 먹이를 채워줬습니다. 새를 보호하는 단체에도 후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눈이 편해졌습니다. 시력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몸의 통증은 과거업의 신호입니다. 내가 다른 생명에게 준 고통이 이번 생에 내 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작은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채식을 늘리십시오. 아픈 동물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몸의 업보를 푸는 길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합니다. 성과도 냅니다. 그런데 승진에서 밀립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것도 전생 업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명예와 인정도 업의 결과라고 봅니다. 전생에 남의 공을 가로챘다면 이번 생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생에 남을 깎아내렸다면 이번 생에 무시당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늘 후배들이 먼저 했습니다. 상사는 이분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회의 때 이분의 아이디어를 발표해도 관심을 안 보이다가 다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인정해달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이분이 남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공을 가로챈 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 반대 상황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예술가가 계셨습니다. 작품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비평가들도 좋은 평을 안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한 동료들은 유명해졌는데 이분만 계속 무명이었습니다. 이분은 좌절했습니다. 재능이 없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인정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작업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작품이 달라졌습니다. 진심이 담기니까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일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결과는 업보에 맡기십시오. 5번째 징조는 외로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전생업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인연도 업의 결과라고 봅니다. 전생에 남을 외롭게 했다면 이번 생에 외로움을 겪습니다. 전생에 남을 버렸다면 이번 생에 버림받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외로웠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일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겉돌았습니다. 이분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관심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벽을 쳤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거리를 뒀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려 하면 피했습니다. 아이들이 애교를 부리면 귀찮아했습니다. 친구들이 속마음을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사람들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이분이 누군가를 외롭게 하거나 버린 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였습니다.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이분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키워준 자식들이 왜 이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니 자기도 부모님을 잘 안 찾아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키울 때도 사랑을 잘 표현 안 했습니다. 엄하게만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것은 그때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준 외로움이 돌아온 것입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닫아서 생깁니다.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고맙다고 전하십시오.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주십시오. 이제 이 5가지 징조가 지금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과 계속 갈등을 겪습니까? 돈이 들어와도 계속 셉니까? 몸의 특정 부위가 계속 아픕니까?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합니까? 외로움이 계속됩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전생 업보의 신호입니다.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업보가 꽤 무겁습니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정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4개 이상 해당된다면 매우 긴급합니다. 5개 모두 해당된다면 이번 생이 업보를 푸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진전입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같은 업보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린 사람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생업보를 푸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추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반응을 멈추십시오. 상대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환경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운명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내 안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내가 가진 두려움, 집착, 분노, 슬픔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집착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분노를 품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업보는 약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매일 10분씩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그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화가 납니까? 그 화를 느끼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슬픕니까? 그 슬픔을 느끼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느끼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멈추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참회하기입니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을 참회하십시오.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과보라면 분명 전생에 남에게 비슷한 고통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에게 용서를 비십시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매일 자기 전에 3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전생에 해친 모든 생명들께 참회합니다. 제가 아프게 한 모든 마음들께 참회합니다. 제가 빼앗은 모든 것들에 대해 참회합니다. 제가 지은 악업을 깊이 뉘우칩니다.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담아 3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엔 말만 하는 것 같아도 계속하면 진심이 담깁니다. 진심이 담기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면 업보가 씻겨나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선택 만들기입니다. 전생에 했던 행위에 반대를 하십시오. 빼앗았다면 지금은 베푸십시오. 미워했다면 지금은 사랑하십시오. 외롭게 했다면 지금은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업보를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악업의 씨앗 위에 선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선업의 씨앗이 자라면 악업의 씨앗은 힘을 잃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매일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선행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기부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화난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선행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을 매일 하나씩 하십시오. 100일만 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오늘 한 선행을 떠올리며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이 선업의 공덕으로 모든 악업이 소멸되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저도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서원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하면 우주가 응답합니다. 이제 업보를 풀고 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유형의 사람과 계속 갈등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평온합니다. 상대의 행동이 나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고통이 보입니다. 연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돈이 들어와도 계속 셌습니다. 이제는 돈이 모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필요한 곳에 쓰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몸이 계속 아팠습니다.
이제는 통증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견딜만 합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정받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인연들이 생깁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나타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석 달만 지나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생업보는 저주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전생에 내가 남에게 준 고통을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5가지 징조를 기억하십시오. 같은 사람과의 반복된 갈등 계속세는 재물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끊이지 않는 외로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멈추기, 참회하기, 새로운 선택 만들기, 이 3단계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업보는 반드시 풀립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우주는 여러분의 진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업보를 풀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업보를 풀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쓰는 것만으로도 서원이 됩니다. 서원은 우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하면 우주가 돕습니다. 여러분의 업보가 모두 소멸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